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이 교회에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일 날부터 이제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주제는 그리스도인 대인 관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교회에 다니면서 꼭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배워야 합니다. 이거 중요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좋고 또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교회에 보내주시고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잘 갖추어져 있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보면 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절로 읽었었던 말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 말씀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결정을 또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과 관계를 맺고 또 교제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 관계라고 하는 영역의 부분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는 참 중요한 경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의 기도이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인데요.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 사도들과 또 그들을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처음으로 했었던 이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관계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렬하고 뜨겁게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결과 제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 즉 이른비 성령을 받게 되었고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을 받기에 앞서서 제자들이 드렸었던 중대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사도행적 37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글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열렬하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로 사람들을 만나기에 내가 적합하게 되도록 기도했다고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맺고 살아가는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선한 감화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제자들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자기의 상태를 볼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와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이 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또 성령을 받아 일하기에 너무나 부족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데 적합한 관계를 맺고 살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렬하게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인 우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열렬하게 전념하여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른비 성령을 받을 때 이웃과 관계 맺는 일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앞두고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주님께 영혼들을 인도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렬히 기도하는 주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뜨거운 열정 가운데 드려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변화를 체험함으로써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문이 교회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교문이 교회에 와서 참 방문을 열심히 다녔는데요. 방문을 다니면서 참 즐겁습니다. 근데 그 즐거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방문을 다니면 여러모로 즐거운 얘기들을 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문에 가는 길들이 설레고 또 행복한데요. 한 번은 목사님과 방문하던 중에 무슨 말씀을 해주셨었냐면은 테크노마트 방문을 갈 때였던 걸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목회를 정말 잘 하시다가, 정말 능력 있게 잘 하시다가 때때로 떠나셨었던 그런 목사님 선배님들의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능력 있고 잘생긴 나무들은 다 떠나고 원래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잘생긴 나무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못생긴 나무가 좋으신가요? 뭐 다들 웬만하면 잘생긴 나무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나 못생긴 나무도 나름대로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못생긴 나무라고 해서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이 산에 잘생긴 나무는 깎여서 빨리 벌목되어서 뭐 좋은 목재료로 쓰이거나 그렇게 보내지게 되잖아요. 근데 못생긴 나무는 여전히 산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에 남아있는 이 나무들은 잘생기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또 뛰어나지는 않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산자락에 심기운 나무들은 서로 때때로 뭐 종이 다르다 할지라도, 굉장히 다양한 나무들이 심겨져 있다 할지라도 서로 양분을 주고받고, 또 기사를 읽어보니까 서로 위험을 알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무에서 어떤 물질을 이제 발현해서 서로에게 위험이 다가온다 하는 사실을 알리기도 하며, 또 서로에게 유익을 나누는 그런 운명 공동체를 이루면서 산에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의 나무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산맥을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맥은 뭐 잘생긴 어떤 장식품이 되는 나무 한두 개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잘생긴 나무 한두 그루의 힘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김새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수많은 나무들이 얽히고 설켜서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대한 산자락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처럼 서로 좋은 영향을 나누어 받고 서로 잘 자라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사랑 안에 꽉 끌어안겨 있어서 어떤 풍랑이 올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산자락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것이 우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힘,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 그것이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관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짧은 문장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마음과 뜻과 목적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관계를 그렇게 이루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관계를 이 교회 안에서 이룰 때, 그렇게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관계의 힘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혹시 사단이 이 교회를 향해서 날아오다가도 여기는 내가 낄 자리가 못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끈끈한 사랑의 관계의 공동체, 그런 교문이 교회가 우리 모두, 교문이 교회 하면은 그런 모습이 가장 큰 특징으로 떠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가고 함께 가꾸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더욱더 크신 성령의 축복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을 전하면서 한편의 시리즈로 이 예언의 신 치료봉사 책에 나와 있는 한 챕터 대목의 이름인데요, 대인관계, 그리스도인 대인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어쩌면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자신이 없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 관계를 정말 잘 맺고 교수님처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말 부족한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럴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또 한 명의 학생으로서 우리의 경험담을 나누고 또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달아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자 결심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꼴지어지는 그런 행복한 말씀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예언의 나와 있는 말씀들을 쭉쭉 읽어가면서 함께 설명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따라 읽어주시면서 마음 가운데 기억되는 말씀이 있으면은 메모하셔도 좋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맨 앞에 있는 타이틀은 제가 그냥 붙인 제목입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우리들. 생애의 모든 교제는 자제와 인내와 동정이 발휘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성격과 습관과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물을 관찰하는 우리의 방법도 다양하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 생활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다. 모든 특수한 점에서까지 꼭 같은 경험을 한 두 사람이 있을 수 없다. 한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의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과 난관이 된다. 공감이 되시나요? 자, 방금 읽은 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쭉 보면은 이 글씨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하나요?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교육이 다르다 했는데, 이 교육은 배운 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상식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판단할 때도 우리가 판단하기를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친구를 맺고 지내다가도 조금 더 깊이 알다 가면은 그 사람과 내가 어떻다는 걸 깨닫게 돼요? 너무나 다르다. 어쩔 때 보면은 마치 동의서에서 다른 것처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의 다름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서로 다르냐면, 여기 뒤에 색깔 쳐져 있는 부분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시험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다른 사람은 이 문제가 굉장히 무겁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큰 문제, 여기에서 이 글씨 하나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면 어때요? 우리의 인간적인 첫 번째 반응은 화가 나죠. 화가. 감정부터 막 올라옵니다. 근데 이 원인은 뭡니까? 왜 다르죠? 우리의 판단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이 화이트분이 쓴 치료봉사의 대인관계 부분의 가장 첫 번째의 문단이 바로 읽은 이 문단이거든요.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기초로 삼아야 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서로 어떻다? 서로 다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는 서로 다르다. 그리고 그것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이게 어딜까요? 저는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추라우미 수족관이라고 하는 수족관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래상어가 있는 수족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수족관에는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고래상어 보러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근데 수족관을 딱 보면은 고래상어만 여기에 있는 게 아니죠. 또 어떤 물고기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뭐 이름도 전부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여기에 있겠죠. 거북이도 있고 뱀장어도 있고 불가사리도 있고,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날개 이렇게 막 펼치고 다니는 가오리도 있고, 뭐 랍스타도 있고, 쭈꾸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의 생물들이 수족관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인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런 수족관과 같은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종류의 사람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모여서 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믿음의 숨을 트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엄청나게 큰 고래상어, 저게 고래상어가 쭈꾸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는 뭐 뼈도 없이 왜 저렇게 날아다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문어가 제가 넷플릭스를 보니까 문어가 굉장히 똑똑한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어가 맨날 굴러다니고 넘어지는 이 펭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펭귄 우리 수족관에서 보면은 굉장히 바보 같잖아요. 단체로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근데 문어는 똑똑한데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문어가 펭귄한테 야, 너는 왜 그렇게 바보 같고 칠칠 맞아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펭귄이 되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서로 다르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치료봉사 책의 대인관계 내용을 다루면서 화이트 부인이 첫 번째 아주 핀을 찝으며 첫 단추를 깨면서 말하는 이 사실은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다른 존재이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는 주제가 있는데요. 이겁니다. 틀리다라는 말과 다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제는 아주 각인이 되셨을 것입니다. 틀리다는 무엇이죠? 올바르지 않다, 그릇되다라고 하는 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말이고, 다르다는 서로 같지 않다, 서로 차이가 있고 다를 뿐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근데 그 일본어에서는 그 다르다라고 하는 말과 틀리다라고 하는 말의 구분이 없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치가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틀리다는 말을 할 때도 쓰이고 다르다고 하는 말을 할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뭐 굳이 나누자면은 틀리다 다르다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 이 치가우라고 하는 말에는 뭐 다르다 틀리다 상관없이 다 통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뭐 일본에서는 그렇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 틀리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짧게 교회 생활을 경험해 보다 보니까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은 틀림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에서 발생을 하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틀림에서 많이 생깁니까? 다름에서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결정하는 게 다르고 서로 뭐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땡기는 게 다르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그냥 틀리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또 관계를 깨뜨리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갈등을 교회 안에서 겪게 될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만 그런 성도이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보다 성숙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저는 MZ세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기성세대는 MZ세대를 많이 이해 못하실 수도 있으세요. 제가 혹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너른 관대함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장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기질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살아가는 성향이잖아요. 그런 것도 다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심하고 어떤 사람은 대범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의사소통의 방식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내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김치 담그는 법부터 해서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점이 있다고 해서 내 생각을 기준 삼아서 너는 왜 그렇게 해? 그건 틀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너 실수했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방식은 이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에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그거야말로 틀린 방식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이 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 성숙한 대화를 나누고 성숙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우리 모두 행복하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다지 큰 짐을 져보지 못하였고 그들의 마음은 진정한 고민을 별로 알지 못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별반 느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정으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당신이 져봤냐 이겁니다. 그 무게를 당신이 져보지 않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들이 그의 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잘 보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짐을 지고 있는 아버지의 걱정과 수고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 여러 해 동안의 경험이 쌓이게 되고 그 자신이 생애의 짐을 지게 되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생애를 돌아보게 되고 한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된다. 자, 우리 읽은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약을 잘해야 돼요. 어떤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다른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지고 있는 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치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가 짐을 지고 있는 아버지의 걱정과 수고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상대방의 지고 있는 짐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희 채우리가 저기 이렇게 잠옷반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게 뭡니까? 그냥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신경 쓸 게 많아도 우리 채우리는 그냥 밥 달라고 울고 놀아달라고 울고 안 놀아준다고 울고, 그게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의 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의 무지함,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모르는 것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고 있는 짐을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를 들면 이래요.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잘 졸아요. 그런 분들 있죠. 잘 좁니다. 옆에서 깨워줍니다. 그런데도 또 졸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허구한 날 도대체 뭘 하시길래 설교 시간에 그렇게 조냐, 당신은 신앙이 그렇게 없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삶에서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교회에 와 있는 건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아버지의 짐, 가정에서 어머니의 짐, 우리 수석 집사님의 짐, 장로님들의 짐,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상대방이 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각자 다른 고유의 개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각자의 다른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옆 사람이 뭔가 나랑 다른 의견을 말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 나 싫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나 미운 짓 한 거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는 인간적인 경향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는,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어디에서 온다? 마치
어린아이가 짐을 지고 있는 아버지의 걱정과 수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오늘 이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우리가 패스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지위에 있도록 허락하신다. 그들이 실수할 때 그분께서는 그들을 교정하거나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심판하는 일을 우리 손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 이 내용을 화이트부인이 쭉 써내려가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심판하는 일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너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지고 있는 짐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의견의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거 잘못됐어, 틀려, 지적질하고 싶은 속내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심판은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떼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치료봉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관대하게 그리고 부드럽고 예모 있게 사랑으로 대하였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에 대해서 정말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맡긴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볼 때 우리는 지금 성경책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판단하지 말라 말씀 다 읽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켜고 치유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동안에도 갑자기 창을 들어서 다윗한테 던지면서 죽이려고 하고 수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목숨을 해하려고 하고 또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사울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당연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명하게 잘잘못이 따져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 할지라도 다윗은 사울에게 관대함을 보였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관계에서의 모범도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보였던 예모와 사랑과 관대함의 태도를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사울과 같이 아주 틀리고 죄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관대하게 대했다면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나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다윗보다 더 관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익히는 그리스도인 관계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있는데 이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어도 의미가 맞습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의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면 우리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 그것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비판하는 마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마음 혹 가지고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윤곽로 안에 다 던져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새롭게 출발하는, 재창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 뭐냐면 칡나무와 등나무의 교훈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가?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갈등. 우리가 서로 대립될 때,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해서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 갈등이라는 말을 쓸 때 갈이라는 단어가 칡나무를 의미하는 갈이라고 하는 단어고, 등은 등나무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가 합쳐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칡나무와 등나무의 관계는 참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칡나무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반시계 방향으로 뻗어 올라가는데, 그런데 등나무는 칡나무와는 반대로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뻗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칡나무와 등나무는 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따로 살아가는데, 가끔씩 겹쳐서 자라게 되면은 꼬아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어떤가요? 이 나무들이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서로 마치 꽉 쥐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같이 자라나게 되면 서로 어떨 때는 칡나무가 위에 있다, 어떨 때는 등나무가 위에 있다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어떤 것 같나요? 진짜 그야말로 갈등처럼 보이죠.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치고받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칡나무와 등나무는 눈에 보이는 지상에서는 서로 갈등을 빚는 싸우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땅 아래를 관찰해 보면은 이 두 나무는 서로 의지하고 공존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뿌리옥 박테리아의 공공 질소를 제공해주고 양분을 건네주는 그런 공생의 삶을 칡나무와 등나무가 땅속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식물학자들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갈등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죠. 초대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이 때때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하물며 우리들도 그런 일들이 간혹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티격태격하는 것처럼 갈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서로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든든한 공동체가 여기 이 한자리에 자란 칡나무와 등나무의 실제적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결정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분을 빨아들이는 땅속 관계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그래서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토양이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관계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래서 서로 성향이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묶어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들 보세요. 서로 아주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뭉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러한 관계가 있어야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런 관계가 있어야만 교회는 서로 든든하게 얽히고 설켜서 종국에는 어떤 풍랑에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산자락 같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때때로 의견이 나누어질 때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장의 시간이며 성숙한 대화를 더 만들어가고 예수님께 방법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칡나무와 등나무의 땅속 관계처럼 우리가 그런 끈끈한 믿음의 교회로 더욱더 우뚝 설 수 있는 60주년 이후의 미래의 교문이 교회 함께 갖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